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또 부활하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또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주기를 통해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소망주 교회에 나온 모든 자들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온전한 구원함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모 목사님을 비롯해서 곽재본 집사님, 전진수 동료님, 박명수 집사님, 또 아내 남편을 비롯해서 가족들과 유봉춘 권찰 이만금 집사님, 가족들과 이승봉 집사님, 가족과 이해나 집사, 김혁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과 김상계 집사님, 최재 집사님과 원종철, 한종철 성도님과 주종일 집사님, 또 나이명 권찰, 이상도 권찰, 서병호 권찰, 서영 권찰, 신성구, 양지연 백사명 사모, 영선이 이날의 청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인분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아버지 최선, 아버지 선교사 또 여지연 선교사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강건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황제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이나 또 밴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와 상관없이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할 줄 믿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9장 14절 성경책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 집에서도 말씀을 찾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또 로마서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신약성경이 있어요. 신약성경 어디에요? 찾아봐야죠. 롬자를 찾으면 돼. 롬자 빨간 글씨 롬자를 찾으면 됩니다. 그걸 찾기 귀찮으면 또 안 찾아도 돼요. 로마서 9장 14절부터 보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서두에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3절까지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나가야지 뭐 하나님 나를 선택해 줘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안 하고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냐?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1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들은 또 목사는 성도들의 주권도 인정해야 되겠고, 또 성도는 목사님의 주권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권. 각 나라도 주권이 있잖아요. 주권을. 근데 사람마다 주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지. 사실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만 택하고 악한 사람은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왜 구원해 줄까? 그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니까,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죠. 김정희가 팍 망해서 빨리 죽어버려야 그리고 남북통일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그냥 하나님 주권이야.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어쩌면 또 사람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부지간해도 미우면 그런데 저 인간 빨리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요. 안 죽어. 그렇게 말하면 더 안 죽어. 그냥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미운 사람한테 더 그래. 하나님 오래오래 살게 해주니까 이기면 되지 뭐.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하면 불의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일꾼을 포도나무 과수원의 일꾼을 이제 초청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9시에 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10시에 왔어. 어떤 사람은 12시에 왔어.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왔어. 어떤 사람은 일 다 끝나가는데 5시에 왔어. 그래, 다 끝나고 갈 때 이제 품값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줬죠? 다 똑같이 하루 일당 다 준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똑같이 일당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불평하죠. 아니, 주인님, 저 사람은 일 다 끝나 집에 왔는데도 하루 일당을 줍니까? 그러면 나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잘못된 거야? 그러잖아요.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래서 똑같습니다. 예, 인간들 편에서 보면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복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하니까 복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대충 온 사람이 어떨 때는 복을 더 받고 열심히 온 사람은 더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서 그럴 수 없다. 단호히 대답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의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궁일이 여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어제는 뭐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또 여자로 태어나도 불평하는 사람 도 있는 것 같아. 그 남자 같은 기질이 있어서 그래. 그냥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그냥 멋지게 한번 뭔가 해.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 키가 작아서. 어떤 사람 또 외모가 또 안 좋다고. 우리 또 사모님 또 눈꺼풀이 자꾸 쳐진다고 눈에 안 보이다. 눈 수술해주세요. 그래. 이거 눈 수술 해줘야 되는데, 이거. 눈 수술 해줘야지. 잘 보여야지. 자녀로 태어나고도 자녀 태어나도 불평하잖아. 저도 자녀에 살잖아. 자녀에서. 저거 얼마나 불평한지 몰라. 입이 돌아가가지고 눈이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가지 눈은 안 감기지. 애들이 놀리지. 정말 참 못 살겠더라고. 내가 목사가 돼서 주일학교 하는데도 막 애들이 목사님 눈도 안 감고 기도 안 해. 목사님 입이 돌아가네. 그럴 때 막 저는 막 짜증났었어. 사실 그때. 난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난 뒤졌어. 진짜. 죽었어. 난. 자기 잘난 맛이 죽었어.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하라고. 나는 참 감사해, 사실. 이제 와서 감사해. 지금 와서 장애자가 돼가지고 장애연금도 받잖아, 또. 혜택도 많이 받아, 또. 감사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세에게 일세, 국민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겨하고 금송아지. 지금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금송아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섬기면 우상이지 뭐.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예배 안 드리면 우상이지.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하잖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근데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면 내 이름을 막 이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막 그러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는 모세,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들에 의해서 중보기도 한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자, 이 말께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지금 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면 말이겠다. 하나님 무능력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빼주시고 막 이스라엘 백성 그냥 눈물을 흘리니까 알았어 나 불쌍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불쌍한 거라고 생각 들어요? 정말로 자기 멋대로 살고 남도 없어도 난 살아, 넌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나요? 나만 바라보고 사는, 나만 바라보고 나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막 이제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은 그런 불쌍히 여기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뭐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잖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뭔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궁일의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길까? 하나님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강 좀 주세요.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나 못해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도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나안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요. 가나안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가 부하게 됩니다. 부자가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진해졌고 우리나라가 막강한 정말 경제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해 갔잖아요. 뭐 지금도 굶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잘 살아요. 외국 나가고 우리나라 조금 잘 살아요. 이제 뭐 잘 사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배부르게 죽다시니까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이거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궁리를 이렇게 주시겠어요? 불쌍히 이렇게 주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남겨서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는 제가 기도 중에 그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주님.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도 교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목회자들은 멍청해야 돼. 멍청해야 돼. 멍청해야 돼. 성도들보다 더 멍청해야 돼. 그냥 무조건 무섭게 예수만 믿고 그냥 이제 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중에 멍청했으면 좋겠어. 멍청해가지고 그냥 주만 바라보면 좋겠어. 나는 물론 예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겠지만 뭐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도 안 좋아하고 성도도 안 좋아하고 좀 멍청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사실. 멍청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 받았으면 좋겠어. 주여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예수와 마음의 성도들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해서 주님의 궁일하심을 읽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몇 절이죠? 16절 봅니다. 16절 봅니다. 우리 밴드를 보면 돼요. 밴드를 보시면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막 달려가서 다른 막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것은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 난 그걸 좀 고민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가 뭐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근데 또 어떻게 사는 거냐? 나 회개할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지. 잘못한 게 왜 없어요? 많지.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죄고,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인데, 아무리 우리가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악설, 성악.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악하게 태어났어. 성악설.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화 안 낸 적 있나요? 한 번도 누구나 안 미워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이승침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됐어. 사실은 예수 피로 내 죄가 다 씻겨졌어. 얼마나 기막혀, 얼마나 좋아. 이제 구원파가 이제 그래서 구원파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죄 다 씻겼으니까 이제 자유다. 근데 문제는 뭐야? 또 죄 짓는 거야. 또 죄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건 아니지. 이게 구원파가 그게 문제지.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다시 이제 그 죄를 남기는 게 이제 진정한 회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게요. 남편도 미워하지 않을게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게요. 회개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걸 회개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나가서 또 미워해. 이게 인간이야, 인간. 그것도 회개하거든요. 언제까지? 안 미워할 때까지 회개하고, 안 미워할 때까지.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궁일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고, 또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궁일이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궁일이 여겨 주실 때 여러분이 그때 기도하면 그때 기도보다 빨라요. 근데 그걸 느껴야 돼. 성령님께서 이럴 때인데 그냥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만나고 배치해 주고, 뭐 천둥도 번개도 치고, 뭐 세상을 뒤집을 만한 능력도 있는데, 왜 그 바로 왕 하나 그 못 죽이고, 죽여버리면 되잖아. 팍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것을 빼놓으면 되지. 뭐하러 그냥 막 10가지 재앙을 다 보이면서 뭐하러 그렇게 했을까? 또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바로 팍 죽여버리고 그냥 빼놓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알았어 너희들 빨리 나가 이렇게 한 번, 첫 번째, 세 번째 제안까지 당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어.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 돼! 이스라엘 백성 못 나가! 안 돼! 그래도 안 돼! 뭐 완악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신앙생활 내가 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저 인간 왜 나만 보면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환장하냐. 응?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완악하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왜 그럴까?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 왜 그럴까? 여러분 남편을, 아내가, 자녀가, 직장 동료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막 대적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믿음을 더 연장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니면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국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래 하나님 여기서는 그래요. 적어도 모세,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저 북한 김정은이가 저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막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한국 땅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도 생각해요. 우리가 좀 기도해라고. 원래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심판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도 옆에 있는 북한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것들에서 또 태반해가지고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럴까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카톡으로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미국에 그 기도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 막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막 이 코로나 전국을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할까? 우리나라 좀 못 모이게 하자, 못 모이게. 우리나라 기도한다고 모이라고 정부에서 안 돼! 그럴 거야, 아마, 그죠? 지금도 20명 이상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가지고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완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봅니다. 19절 보면, 이거 빨리빨리 나가야겠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물이 있느냐? 저 사람을 김정은이가 저렇게 완악하게 한다고 해서 저 시진핑이가 교회 문을 다 닫게 하고 교회를 폭파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허물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김정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시진핑을 완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물이 없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다 내가 책임진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김정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시진핑 마음을 완악하게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 대적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근데 그럼 우리는 뭐야, 인간은? 하나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데, 여러분,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이제 어떤 죄를 졌어. 죄를 졌어요, 자녀가 실제로. 초등학생님, 중학생.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네가 잘못했어! 아들한테 막 그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모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빠가 잘못했어. 맞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또 부인하지. 이렇게 말하면 성도가 있으면 가짜 성도지. 아니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 해야 돼요. 이실 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책을 읽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줘.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안 지켜줘서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안 지켜줘서 우리 가정이 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게 이게 진정한 또 신앙인들 아니겠어요. 자,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봅니다. 빨리 끝내야겠네.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가 주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짐을 받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자니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뭐, 토기자니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뭐 도자기 뭐 이 모양도 내고 저 모양도 되고 그것도 도자기 마음에 안 들어 깨 부숴버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는데 주권을 가지고 네가 뭐 잘났다 못났다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참 어쩌면은 제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김하랑이라고 하는데 1급 뭐 이렇게 뇌경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밥만 먹고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새끼를 자녀를 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니까. 어떨 땐 그렇게 막 기도도 막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장애자도 만들고 키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눈꺼풀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눈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조그만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그런데 인간이 나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이렇게 불평은 토기자니가 그릇이 나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불평은 토기자니가 그릇을 깨버리지 사실은.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러냐고. 우리 하나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 주권이 없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평, 불만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네. 그래 늘 감사하는 거죠.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어디 시인이 있는 것을 보고 즐기고 감사하라고 그러죠.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22절 24절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금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고 무슨 말 하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따질 수는 없죠. 사실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에는 진노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진노의 그릇은 바로와 같은 자이고 긍휼의 그릇은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고 긍휼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그릇을 바로 깨지는 않는다. 오래 참으신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언제까지 참으시려고 그럴까? 그때는 그냥 저 사람 저 구원 받겠어 저거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려고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그냥 갓대에서라도 빨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가 있겠죠. 그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빨리 구원의 날이 빨리 오라고. 근데 영광 받기로 얘기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고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과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온 천하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지금 거의 다 전파됐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으로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재앙을 절대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우리가 어떨 때는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할까? 아니면 뭐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25절, 26절 봅니다. 호시아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고멜이 누구냐면 창녀하라고 결혼을 하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것마저 진짜 연극처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사실은 선지자가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호시아에게 창녀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고 해요. 그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창녀 고멜이 또 나서 바람을 펴가지고 애를 낳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 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이해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만약에 율법적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렇게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시아 선지자에게 그 바람 나가지고 아이 난 자들을 데려다가 키우래 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다. 그렇죠. 뭐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바람 나가지고 남의 자식 나 가져왔는데 그걸 또 남자가 키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 너희들이 다 바람 나가지고
전부 다 뭐 마귀 자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냥 하나님의 궁일하심입니다. 궁일하심.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은 나도 죄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또 궁일이 여길, 그건 엄청난 잘못된 오해죠. 그것은 잘못된 오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죄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따지고 봐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정말 버림을 받아서도 버림을 받아야 될 사람을 저는 생각해요. 이게 고멜이 낳은 자식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그 일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자, 28절, 29절까지 한번 볼까요? 빨리 나갈게요. 28절, 29절. 이건 그냥 힘드시죠? 할렐루야? 너 한 명 나갔네? 누가 나갔어? 이만근 이사 들어오고, 박경사 박남사님 어디 가셨어? 그까지 보셔야지. 졸려서 끊으셨나?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빌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시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마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참 하나님은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인간이 다 해결할 수가 없죠. 사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교만하고 고집불통 인간들, 결국 우리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결국 어려움이 오면 다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 근데 결국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마지막 때 그래요. 또 마지막 때 말세의 시간에 그래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어쩔 수 없잖아요. 오라고 해서 아무도 없지.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받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다 불쌍히 여기고 오랫동안 참아주고 그랬지만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은 남는 자만 구원받는다. 남는 자만.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남는 자가 있었어요. 다니엘 친구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와 같은 자들, 예수님 시대에도 남는 자가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자들, 요셉, 마리아, 남는 자만 구원받아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나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중형교회, 대형교회에서는 정말로 성도들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 남은 자가 됩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가 돼. 남은 자. 십자가의 길은 결국 우리가 넓은 길은 아닙니다.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잖아요. 좁은 길.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마음먹기 잘했어. 늘 힘들어도 룰랄랄라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면 돼. 그냥. 근데 힘들다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짜증부리면 안 돼. 그냥 감사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면 되지 뭐.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뭐 반딧불 보고 감사하고 촛불 주고, 촛불 보고 감사하면 뭐 달빛을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뭐 햇빛을 주고. 별게 있구나.
그럼 뭐 별빛 주고, 달빛 주고, 햇빛 주고, 이제 전 세계 빛을 다 주는 거죠.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남은 여러분 다 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는 자가 되라. 자, 또 30절, 32절 봅니다. 30절,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있으리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참 세상이 참 요즘이네요, 요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다 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 이방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었어. 오히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 예수를 쉽게 못 박았잖아. 지금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걸 중요해. 우리가 구원은 내 의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피로 내 죄를 씻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지금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8장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나도 내가 예수 믿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못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막내 동생 교회 나가는 거 못 가게 하고 뭐 학생이다 뭘 학생이다 뭐야 임마 공부나 해. 그래서 학교를 자퇴시킬 정도로 내가 아주 강권적으로 교회를 못 나가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예수 믿을 거라고 어떻게 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근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막내 동생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딪힐 돌에 부딪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교회 안 나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 절 봅니다. 마지막 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이 핸드폰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것은 사실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힘돌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춧돌이 되십니다. 인생의 기초, 구원의 기초가 되십니다. 부활의 주인 우리의 왕이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천국까지 우리가 가는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십니다. 심판의 돌이 그들에게 떨어져 가루가 되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진노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없이 2000년 이상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잖아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이제 해먹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과정이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 친구. 예수님 좋아.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그런 사람은 부딪히는 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석이에요. 반석.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타산지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그런 삶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도 예배 드릴 때 추석 때 부모님들 얘기를 이제 돌아가신 분들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얘기하면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뭔가. 야, 나쁜 점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좋은 것만 우리가 따라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부모님 나쁜 것까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것만 따라가자. 좋은 거 뭐가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산지적으로 삼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못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망했으니까 우리는 우상 섬기지 말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혈통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절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악을 행하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귀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잘못됐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저 나쁜 사람 김정은도 시진핑도 어쩌면 구원받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오래 참으셔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만 잘났다고 나만 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주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게 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구미하심을 입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미를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도 끝까지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내일 말씀을